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피하면서 연명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흐르는 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빵과 고기를 먹으면서 지낼 수 있었는데, 거기서 지낼 수 있는 것이 영원히 한도 끝도 없이 지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곧 그곳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열왕기상 17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 시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한강처럼 항상 물이 흐르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저 사막의 와디라고 하는 그런 시내죠. 그러니까 상류에 비가 내려서 물이 공급이 되면 그러면 거기에 물이 있지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얼마 가지 못해서 다 말라버리는 그냥 일시적인 그런 개울물과 같은 곳이 그리 시냇가였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곳에 있는 동안에 잠시 동안에는 그 물을 마시며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시내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시돈으로 가라. 시돈이 어디죠? 시돈이 어디냐면 이방 사람들이 사는 이방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닌 저 이방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그 시돈 땅에 사는 사르밧 출신의 과부는 이방인이었겠습니까? 유대인이었겠습니까? 이방인이었죠. 그 이방인 한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곳에 갖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 그 전체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가게 되었을 때 엘리야가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 시냇가를 떠나 저 시돈으로 가라,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라고 했을 때 거기서 엘리야를 맞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재벌 갑부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고 먹을 것이 풍부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가?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에 그 여인이 이렇게 엘리야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엘리야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한 한 여인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걸까요? 왜 잘못 보내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누구에게 보냈는가? 재벌 갑부에게로, 왕궁에게로 보낸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뗄 감도 없어서 나뭇가지에 주워다가 이제 먹고 이제는 끝났다,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견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이 여인의 집에게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4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동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신 그 말씀대로 몇 년 동안이나 지속된 그 가뭄, 아무런 비가 내리지 않아서 온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심지어 굶어 죽게 되는 그 심각한 기근 속에서 놀랍게도 이 과부와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여인에게로 보내셨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낼 때 아주 먹을 것이 풍부한 곳으로, 정말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런 집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지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왜 정말 이 사람에게로 보내셨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내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리 시냇가가 마르고 했지만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반석에서 물을 내실 수도 있었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물을 공급해 주실 수도 있었고, 까마귀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서 빵과 그리고 고기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든지 다 가능해요. 굳이 이 시돈 지역의 사르밧 과부에게로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냇가에서 해결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저 광야에서 해결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곳이든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여인에게로 보내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르밧 여인이 과부가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반대죠. 이 과부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 과부와 고아는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다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그런 범주의 사람들이에요. 과부로서 생활이 궁핍한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시기 위해서 보냈는가? 그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뿐이죠. 그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갖지 못한 이 과부의 가정도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먹이시며 저 이방 여인, 유대 민족이 아니라
그 당시 하나님의 선민에 들지 못한다고 생각되었던 저 이방의 한 여인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여인을 먹여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과부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아방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이 여인도 함께 고난을 받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눈여겨보셨는가? 그 당시에 고위 직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그 나약한 한 과부를 불쌍하게 보시고 그 과부를 먹여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 남은 밀가루, 그 남은 기름이 무엇입니까? 그 남은 빵과 그 기름은 자기 자식 먹이고 마지막으로 먹일 그 양식인데, 놀랍게도 엘리야에게 제공한 것이죠. 열왕기상 17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엘리야에게 우리의 자식 먹일 떡을 엘리야에게 줄 엄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자기에게 남아있는 그 마지막 밀가루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었습니다. 왜 줬을까요? 이 여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이 엘리야의 말이 확신이 가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 여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 그 여인의 마음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에서 이 사람에게 떡을 주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하나의 그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있었던 한 사회적 테스트, 사회적 실험을 하는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몰래 카메라 같은 것을 가지고 찍으면서 사람들을 실험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산 안쪽에다가 수많은 지폐를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100달러짜리도 넣고 20달러짜리도 넣고 해가지고 그 우산 안쪽에다가 많은 돈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 우산을 접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산을 파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우산을 팔았어요. 그래서 우산을 팔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제가 배고픕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데 저에게 남아있는 것이 우산 하나뿐이거든요. 이 우산 좀 사주시겠습니까? 라고 실험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실험을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우산을 좀 사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밀쳐내면서 저리 꺼지라고 하면서 지나가, 어떤 사람은 욕을 하면서 지나가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 좀 내가 배고파서 그런데 나에게 이 우산을 좀 사서 내가 그 돈으로 좀 먹을 걸 사 먹고 싶으니까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외면해 버린 거 만 거죠. 근데 어떤 젊은이가 지나가는데 그 젊은이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젊은이가 지나가다가 그냥 아니라고, 그렇게 못한다고 하는데, 또 다시 이야기를 하니까 지나가던 그 사람이, 그 젊은이가 주머니에서 3달러를 꺼냈어요.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인데 그 3달러를 꺼내서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 받으세요. 그리고 뭐라도 사서 드세요. 그러니까 이 우산 실험을 하는 사람이, 자 여기 우산이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괜찮아요, 그 우산 다른 사람한테 파세요. 그 모습을 보고 실험하는 사람이, 그래서 가려고 하는 사람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랑 얘기 좀 더 합시다. 저랑 좀 더 얘기 좀 합시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내게 3달러를 주려고 했습니까? 왜 나에게 3달러를 주려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나도 뜨거운 대학 밑에서 서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나는 아버지 어머니 이혼해버리고 떠나버리고 나 혼자 남게 되어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공사판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내 몸에 피부암도 걸리고, 그래서 내 몸을 지금 치료받아야 되는데 돈도 없고, 사실 이 3달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돈인데 당신을 주고 싶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배고픔을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자신이 배고프니까 그 배고픈 마음으로 저 우산을 팔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따뜻한 손길을 내민 거죠. 결국 쭉 얘기하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있는데, 저는 이 사르밧 여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니니까 성경의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이 사르밧 여인이 이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먹지 못하고 우리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의 마음에 저 멀리서 온 이 엘리야의 그 배고픔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콩 한 조각을 나누어 주려고 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였던 것이고, 놀랍게도 이 여인은 자신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찾아온 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내 코도 석자인데 무슨 소리냐 하면서 우리는 외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여인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을 세밀하게 들은 거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양쪽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는 아니야, 너 먹을 것도 없는데 너 먹고 네 아이들 주고 그냥 너네 집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하나가 들리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갑작스럽게 주시는 그 사명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마지막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불러주고 계세요.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사르밧 여인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겠고 어떤 상황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러주시는데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가? 우리가 풍부하고 우리가 넘쳐나고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진 상태에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네가 그거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먹고 죽을 것 같은 그거 좀 나눠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지극히 이 세상의 가치가 우상인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평강만이 우상이 되어버려서 피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강도 만난 한 사람 앞에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그 자리를 지나치는 겁니다. 레위인도 그 자리를 지나쳐버리고 만 겁니다. 하지만 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게 많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돈으로 치유하고 시간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돌보며 강도 만난 자를 살리는 일을 하게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그 고통스러운 기근 속에서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무한히 받는 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사실 우리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 가진 게 없다고 하는 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어요. 모세는 말하기를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이라 나는 입이 둔하여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모세에게 바로 왕 앞에 가서 말하도록 사명을 주셨고, 사르밧 여인에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이제 마지막 밀가루 마지막 기름이라고 한 그 여인에게 엘리야를 먹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도구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면 내가 망하는 줄 알았는데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여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와 같고 어머니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잠가 두어 버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축복을 위한 부르심이요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풍성한 잔치로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그것은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사르밧 여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던 사르밧 과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양식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도망 다닐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길에 동참하는 귀하고 복된 결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535장 찬양하십시다.